찬양의 가사대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자연을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도 돌보고 지키고 계심을 확신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유리천장이라는 말을 아마 여러 군데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건축물로서의 유리천장이 아니고 사회학적 용어로의 유리천장입니다. 그러니까 아래에서 보면 뻥 뚫린 것처럼 보이고 하늘이 맑게 보이는데 막상 올라가려고 하면 유리로 막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뚫고 갈 수도 없고 건너갈 수도 없는 것을 유리천장이라고 말합니다. 여성들의 사회 참여, 여성들의 출세, 성장이 한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법적으로는 여성들의 출세와 성장을 가로막는 법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금기로 그 공동체가 여성들을 억압하고 묶어놓고 있는 걸 유리천장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가 뉴스나 보도를 보다가 보면 이번에 어떤 일에서 누군가가 여성 최초로 유리천장을 깼습니다 라는 보도를 본 적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장성급 인사에서 여성 최초로 아무개가 장군이 되었습니다. 이런 보도는 여성들이 유리천장을 깼다는 보도 중에 한 가지입니다. 요즘 이 시대는 많은 여성들이 그들에게 가로막혀 있었던 장벽들, 유리천장을 뚫고 깨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 우리에게 잘 알려진 가장 유명한 사람이 있다면 독일의 현 총리인 앙겔라 메르켈 총리일 것입니다. 그분은 1954년생입니다. 이력이 좀 독특합니다. 동독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목사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공산주의 치하에서 목사인 아버지 아래에서 동독에서 자랐다. 그의 인생이 어린 시절이 그다지 평탄치 않았다는 걸 아마 미루어서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공부를 꽤 아주 잘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라이프치히 대학의 물리학으로 들어갔습니다. 물리학을 전공해서 박사학위까지 받았습니다. 양자 물리학으로. 그래서 대학에서 가르치기도 했고 탁월한 연구 업적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녀가 어떻게 정계에 입문하게 되었느냐? 독일 총리를 이끌었던 헬무트 콜 총리가 동독과 서독에서 인재를 골고루 등용해야 되는 난제를 안게 됐습니다. 서독에서는 인재가 많은데 동독에서 괜찮은 인재를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꽤 쓸만하다, 괜찮다 하는 사람들은 동독의 정보기관인 슈타지의 뒷돈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슈타지에서 돈을 줘서 공부시키고 나중에 국가를 위해서 일하게 했던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앙겔라 메르켈은 슈타지의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가르침과 정직한 양심으로 기독교 신앙으로 자라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녀가 그 기회를 잡고 정계에 입문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승승장구했고 2005년에 첫 번째 총선에서 이기고 총리가 되었습니다. 총리가 되고 나서 지금 연임 4선에 성공했습니다. 4선까지 오는 동안 많은 연정이 있었습니다. 본인의 정당이 약할 때 그때는 다수 정당과 협상을 벌입니다.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고, 그래서 오로지 독일을 위해서, 오로지 나라를 위해서 함께 협치의 묘를 보여준 것입니다. 최근에는 독일의 난민을 수용하는 전향적인 자세도 보여주었습니다. 기독교 정신으로 난민들을 수용해 주었을 때 그 나라는 나치의 전범 국가라는 오명을 벗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2005년도 독일 총리가 되었을 때 서방의 많은 언론들은 동독의 촌딱이 총리가 되었다고 비아냥거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렇게 비난하고 비아냥거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그녀를 존경하고 존중하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여성들이 유리천장을 깨는 일이 많은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에도 그 당시 사회적 억압과 금기를 깬 5명의 여성들이 등장합니다. 그녀들은 므낫세 지파 슬로보앗의 딸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여호수아 17장이지만 사실 이 본문의 배경은 민수기 27장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민수기 27장 본문의 이 내용은 3절과 4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이 내용을 보면 슬로바앗의 5딸들이 모세 할아버지를 찾아간 것입니다. 그 당시는 아직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아직 지도자가 되기 전이었고 모세가 지도자였습니다. 내용을 읽어보니까 아버지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나쁜 일을 하다가 죽은 것이 아니고 정당하게 살다가 그냥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아들을 남겨놓지 않았습니다. 딸만 5 남겨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회적 법으로는 딸에게는 상속을 할 수 없는 법이었습니다. 아들에게만 상속을 하니까. 아버지는 아들 없이 죽었는데 이 아버지의 이름이 이름에서 삭제되는 것은 너무나 억울하지 않습니까? 모세 할아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딸도 자식인데 왜 우리에게는 상속권이 없습니까? 이렇게 말한 것이죠. 자, 이 말을 듣고 모세가 들어보니까 그럴듯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잠깐만 기다려 보거라 하고 하나님께 여쭈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민수기 27장 7절에 나옵니다. 27장 7절 상반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슬로바앗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슬로바앗 딸들의 말이 옳다. 하나님은 옳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그녀들은 굳게 믿고 붙들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나서 모세도 죽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고 이제 땅을 분배하는 그날이 왔을 때, 이때 그녀들이 여호수아에게 와서 약속한 거 아시죠? 그 옛날 모세가 약속한 거 아시죠? 이제 그 약속을 지키십시오 하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약속대로 땅을 분배했고 그녀들은 그 당시 여성들에게 굴레 씌워져 있었던 유리천장의 벽을 과감히 깬 여인들이 된 것입니다. 자, 이들이 어떻게 이런 유리천장을 깰 수가 있었을까? 그건 첫 번째, 인습에 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관습, 인습. 여성들은 땅을 상속받을 수 없다. 상속에서 제외된다는 인습입니다. 우리는 사회적 관습과 인습을 숙명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윗대로부터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정해놓았을 뿐인데 이게 법이 되고 이것이 숙명이 되어서 아무도 왜라는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왜 못하느냐? 왜 안 되느냐? 왜 우리는 받지 못하느냐? 라는 질문을 한 사람도 하지 않습니다. 숙명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들어오면 숙명을 깨트릴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믿음이 들어오면 인습을 타파할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사실 이 슬로바앗의 딸들의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소수 지파 중에 소수, 마이너 중에 마이너입니다. 12지파 중에 요셉 지파, 그 중에 므낫세와 에브라임, 아주 소수 지파입니다. 사람들이 쳐주지 않는 집안입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딸들만 남았습니다. 그녀들을 돌봐줄 남자 형제도 아무도 없습니다. 울타리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녀들은 모세를 찾아갔습니다. 사실 이 여인들, 이 5딸들이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어떤 말이겠습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찾아가도 안 된다. 그게 법이다. 모세가 얼마나 완고한 사람인데 되겠느냐? 안 된다. 너희들은 좋은 남자 잘 만나서 시집이나 가라. 그 아버지의 땅을 받아서 뭐 하려고 하냐? 안 되는데 너희들 돈 많은 남자 만나서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아라. 아마 그런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들은 이건 인습이라고 규정짓고 사회적 관습이라고 규정짓고 이걸 자신의 숙명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뜻을 이룬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핸디캡이 어떤 게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나는 이래서 안 되고 사회적으로 나는 이래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것들을 깨트릴 생각조차 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갈렙은 85세라는 나이에 헤브론을 거쳐 드빌까지 점령했고, 오늘 이 본문의 이 여인들은 모두가 안 된다 했는데 찾아가서 뜻과 의지를 이루고 관철시켰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그 중에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그 한 달란트를 땅에 파묻어 두었습니다. 나중에 주인이 왔습니다. 책망합니다. 그리고 그걸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그 빼앗은 한 달란트를 5달란트 받아서 5달란트 남긴 종에게 줘버렸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하셨던 말씀, 있는 자는 받아서 더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우리 예수님의 방법은 전형적인 공산주의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열심히 애쓰고 열심히 노력하는 자, 무엇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더 애쓰고 더 추구하는 자에게 주님은 하나라도 더 주시려고 하는 분이십니다. 부딪혀 보시기 바랍니다. 유리천장이 아무리 높아도 돌을 한번 던져봐야 그 높이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유리천장이 아무리 단단해도 내 몸을 한번 던지고 부딪혀봐야 이걸 깰 수 있을지 더 힘들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해보지도 않고 올라가 보지도 않고 돌도 얹어보지 않고 아예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이건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는 태도일 것입니다. 1955년에 미국의 알리바마주 몽고메리에서 버스 보이콧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흑인 여성이 백인들만 타는 버스 좌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백인 여성이 그 버스에 타보니 백인들만 앉는 자리에 흑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자리를 양보하라고 했습니다. 흑인 여성이 내가 왜 양보해야 되느냐? 자리를 비켜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경찰을 불렀습니다. 경찰이 흑인 여성을 체포해 갔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이 사건으로 미국 전역이. 그래서 미국 전역에 있는 흑인들이 이제는 우리가 버스를 타지 않겠다, 버스 승차 거부 운동을 벌였습니다. 버스 보이콧 운동입니다. 이 운동을 앞장서서 이끌었던 사람이 그 당시 26세의 마틴 루터 킹 목사였습니다. 마틴 루터 킹은 이 운동을 이끌면서 이렇게 연설했습니다. 왜 여러분들은 부당하게 여기지 않느냐? 카페에 들어가면 흑인과 개는 출입금지라는 팻말을 보고도 왜 분노하지 않느냐? 왜 당연하게 여기느냐? 왜 카페나 식당에 흑인과 백인의 좌석이 분리되어 있는데 항의하지 않습니까? 왜 버스에도 흑인과 백인이 분리되어 있는데 왜 이걸 부당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미국의 헌법은 차별을 말하고 있지 않으나 사회는 차별하는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고 타파하기 위해서 마틴 루터 킹은 26세의 나이에 흑인 인권운동을 이끌었습니다. 돌을 던져서 유리천장을 깬 것입니다.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금기를 깨트렸습니다. 믿음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 여인 5명이 찾아갔고 아뢰었고 성취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성들에게만 유리천장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의 백성들에게도 난관이 있고 장애물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안 된다고 주저앉지 말고 부딪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아울러 이렇게 부딪히면서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믿음의 순도입니다. 이 5명의 여성들은 모세를 찾아갔을 때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찾아갔습니다. 모세를 찾아간 시점을 보십시오. 언제 찾아갔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난 이후가 아니지 않습니까? 광야에 있을 때였습니다. 아직까지 그들은 가나안 땅을 구경도 못했을 시절입니다. 그 당시는 광야 세월이 오래되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모두가 믿음이 아주 떨어져 있었습니다. 고라 일당의 반역 사건도 있었습니다. 모세의 리더십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이러다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건 아닌가 불안해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을 때, 대부분이 불신할 때, 그때 아주 어린 여자아이 5명이 할아버지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반짝이는 눈망울로 모세에게 말합니다. 마치 땅이 자기들 눈앞에 있는 것처럼 왜 우리는 여자라고 이 땅을 받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전하게 믿는 그녀들에게 모세가 어떻게 마음을 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이뻤을까요? 있는 그대로 믿는 그녀들이. 하나님도 그 여인들의 믿음이 아주 소중했을 것입니다. 믿음의 장애물을 건너가기 위해서는 순전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의심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는 곤란합니다. 죄성을 가진 인간들은 무엇이든지 비틀어서 생각합니다. 뒤집어서 생각합니다. 비꼬아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는 믿음의 그 다음 진보를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의 집에 가셨습니다. 나사로가 이미 죽었습니다. 누이들 둘이가 슬퍼하며 애통하며 눈물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애통해하는 마르다에게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질문하셨습니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네가 이것을 믿는다면 죽음의 문이 열릴 것이다. 네가 이것을 믿는다면 죽음이 닦이고 이제는 부활을 향한 새로운 세계가 열릴 것이다. 주님은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믿음은 죽음도 극복하고 믿음은 부활을 향한 새로운 발걸음도 내딛게 만드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있는 그대로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이 5명의 여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믿었습니다. 있는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났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소경이 나옵니다.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주님, 눈 뜨고 싶습니다. 주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눈이 떠졌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놀라운 역사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사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사위들에게 말합니다. 곧 얼마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곳을 불바다로 만드실 것이다. 우리 다 함께 피하자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 사위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있는 그대로 믿지 않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지 않고 농담으로 여겼을 때 그들의 생명이 유황비와 불비에 함께 사라져가고 말았습니다. 부디 우리 인생의 많은 장벽들과 어려운 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있는 그대로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이들이 믿음의 유리천장을 깰 수 있었던 것은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처음 모세를 찾아갔을 때 그때 나이가 몇 살쯤 되었을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아직까지 시집을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를 찾아갔습니다. 5명의 자매들이니까 2살 터울이라고 생각하고 큰언니를 30으로 보면 20대의 5 자매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민족의 지도자 모세는 돌아가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성공적으로 이끌었고 그 여호수아도 이제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늙을 때까지, 시간이 그렇게 지날 때까지 이 5명의 딸들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야, 우리 가지 말자. 옛날에 수십 년 전에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이제 시간도 한참 지났고 우리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하지 말자. 그래, 가지 말자. 가지 않았더라면 약속은 받았을지언정
땅은 손에 소유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변치 않는 믿음으로 여호수아를 찾아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찾아와서 달라 했습니다. 수십 년의 시간이 지나도 믿음이 변치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믿음이 시간에 따라 변합니다. 시간이 지나 보면 이분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습니다. 처음이나 나중이나 또 더 나중이나 동일한 믿음을 가져야 되지, 처음에는 뜨거웠는데 갈수록 사라지고 사그라져서 나중에는 뿌리조차 없어져 버린다면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닐 것입니다. 시간은 우리의 믿음을 가짜인지 진짜인지 입증합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깊이와 믿음의 넓이와 그 믿음의 폭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수십 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하십니까? 아니면 자꾸만 사라지고 불꽃이 꺼져가고 있으십니까?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바울이 마지막 편지를 썼습니다. 이제 그가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지금까지 그와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의 안부를 묻습니다. 편지를 통해서. 그 중에 한 의미 있는 분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는 바로 데마라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데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데마라는 사람은 한때 바울의 뜨거운 동역자였습니다.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심전력했고 복음을 전했고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그의 열심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아니라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가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며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장애물을 넘기 위해서는 뜨거운 믿음, 그 열정이 여전해야 됩니다. 그래야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유리천장을 깰 수 있습니다. 부디 이 5명의 딸들처럼 그런 인생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불러주고 있습니다. 너무 귀한 이름이라서. 민수기 27장에도 이 5명의 이름을 불러주고 있고 여호수아 17장 오늘 본문에도 그녀들의 이름을 불러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이름이 기록될 만큼 그녀들의 이름은 소중하고 귀한 이름입니다. 슬로보아스의 5 딸들이라고 한꺼번에 모아서 말하지 않고 딸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줍니다. 우리도 이들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보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이 귀한 이름,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이들처럼 이렇게 기록되기 위해서는 관습과 인습,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에 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있는 그대로 순전한 믿음으로 붙들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는 정금 같은 믿음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많은 장애물들, 어려움들, 위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 유리천장들을 깨고 건너가고 뚫어가기 위해서 오늘 이 5명의 여인들의 믿음을 배웁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관습과 인습을 숙명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이것을 건너가고 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순전한 믿음으로 나아갔던 그들, 시간이 수십 년 지나도 한결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복을 허락해 주신 것, 오늘 우리가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에게도 이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우리에게도 이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에도 주저앉지 않고 새롭게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려고 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인생에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